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감사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다른 교회들은 지난 수요일날 25일날 성탄절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수요일날은 예배 안 드리니까 오늘 토요일날 드리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아기 예수님께 한번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며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예수님 경배합니다.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자인데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때에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을 원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묘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르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그의 제자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노라. 또 유다당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여러 사람들을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그에게 좋아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때 동방에서 오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거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를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관과 보약을 이름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로 돌아가지 말라 시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궁극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자 그랬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 경배합니다 한번 해볼까? 이렇게 두 손 올리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하고 이게 경배의 자세예요. 시작. 아기 예수님 경배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 아기 예수님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경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있는데 그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별자리를 보고 야 이제 저 별이 상스럽지 않다. 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알아맞추는 그런 천문학자, 점성술가. 그래서 어떤 예언도 하고 이 사람들을 아주 현자다. 그래서 박사라는 칭호를 그렇게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세 명이 예수님한테 왔는데 이 세 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보니까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멜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멜키오르라고도 해요. 멜콘. 이거는 셈족의 대표인 인도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또 타스포, 타르파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야벳 대표인 그리스인이었고 그리고 발타사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함족 대표인 이집트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노아의 세 아들 그것이 셈과 야벳과 함인데 그 후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세 박사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서 이 별이 이게 참 이상하다. 저건 분명히 큰 임금 왕이 태어날 별자리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님에 이끌려가지고 이 별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별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어디로까지? 예루살렘.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낮에 움직이기보다는 언제 주로 많이 움직였겠어요? 밤에. 이 왕이 태어난다는 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유대의 화려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 보니까 이 유대 땅에 큰 임금이 날 것 같은데 왕이 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모르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어떻게 돼요? 감사해요. 이 박사들이 세 명이 이제 이 헤롯 왕한테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부르니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돼요?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에 빠졌어요. 왜 고민에 빠져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왕으로 태어난다는 사람이 있나? 아니 내가 지금 아들도 안 낳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불러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누구한테 말했냐면 헤롯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이제 박사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얘기해주면서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이제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면
나도 알려줘가지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왜? 내가 왕인데 그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왕이라면 내 왕자리가 위태로운데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런데 어쨌든 이 헤로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부터 보던 그 별이 문득 또 이게 앞서가는 거예요. 이 별이. 그러면서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이게 딱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아기 예수님 태어난 곳을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딱 도착을 했어요. 와, 그 눈도 내리네. 그런데 거기는 눈이 안 내리는데. 죄송해요. 어쨌든 이 천사가 이르되 여기에 이제 아기가 있고 어떻게 해요? 이 박사들 또 오고 이제 그때 누가 또 왔었냐면은 목자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래서 이렇게 강보에 쌓여가지고 누워있는데 박사들도 오고 목자들도 오고 다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아기를 보게 됐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네. 그래서 구유에 이 박사들이 이렇게 도착을 하니까 이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이 아기께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는 아까 우리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경배하는 건데 아마 그림은 이렇게 서 있는 거 한 사람만 무릎을 꿇었고 두 사람은 서 있는데 이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아기께 어떻게 했다? 엎드렸다. 그래서 이 경배한다는 의미에는 엎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다 앉아 계시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경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러한 경건한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경배했지만 사실은 이 자세가 경배의 자세예요. 이 자세. 그래서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런데 이제 무릎을 꿇고 아주 완전히 엎드려진 건 없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동방 박사들에게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예물을 드려 경배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예물을 언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왔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선물, 이 예물을 언제부터 준비해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오다가 사왔을까요?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샀을까요? 아니면 처음 출발지에서 준비를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처음 출발지에서 출발할 때 준비를 해갖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여기 제가 예배드린 지가 따져보니까 2015년 1월 3일이 처음 예배드렸어요. 2015년 1월 3일 날 예배를 드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헌금 얘기를 안 했어요. 왜? 헌금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실까봐. 그런데 금액에 관계없이 오늘은 헌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헌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 경배하는 데는 예물이 필요하다. 액수와 상관없이 그거는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은 이렇게 가면은 거기 이제 여사님이나 간호사님이 교회 갈 때 꼭 헌금을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으로 내가 예물을 준비한다. 누구한테? 교회에다가 내가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멜콘, 이 멜키오르라고 하는 사람은 황금을 준비했어요. 황금은 뭐냐면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께 경배한다. 그래서 이 황금을 준비했고, 두 번째 카스파라고 하는 사람은 유향은 향유인데 이거는 언제 거룩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많이 사용했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발타사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몰약을 준비했어요. 이 몰약도 아주 비싼 향인데 죽음을 상징해요. 장례. 구속을 상징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비한 그러한 예물이었어요. 그리고 전설에 보면은 이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알타반은 같이 오다가 이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청옥과 그리고 루비와 진주를 가지고 왔대요. 왔는데 이 사람은 오다가 어떻게 해요? 막 어렵고 곤란하고 불쌍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청옥을 팔아서 사용을 했고, 또 그리고 루비는 정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어렵게 이게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루비를 팔아서 사용했고, 진주는 마지막에 소녀가 팔려가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알타반이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태어난 데를 가다가 위에서 기와장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그게 죽었대요. 죽어가지고 나는 이제 어떡하지, 예수님을 못 봤네 그랬더니 그때 음성이 들리더래요.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은 네가 좋은 일을 했다. 네가 작은 자, 이 소자를 위해서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불쌍하고 정말로 죽음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물을 잘 준비해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요, 멀리서부터 왔어요. 멀리서부터. 여기가 예수님 태어나는 이 유다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고 요 옆에가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동방은 어딘가라고 했을 때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동방은 여기에 보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쪽을 동쪽 항상 동강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방은 아마 여기 있을 것이다. 우르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그리고 여기 바벨론지요.
그리고 아수르 지역, 여기가 전체의 중요한 핵심 지역인데, 여기에 과거 바벨론 시대에, 아수르와 바벨론 시대에 유대가 멸망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끌려갔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벨론, 여기 보면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경로, 그래가지고 요 선이 있죠. 그래서 요거에 요 밑에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선이 여기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갔던 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스룹바벨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죠? 이렇게 한 번은 우위로 돌아왔어. 첫 번에는. 두 번째는 여기 밑으로 조금, 이건 좀 짧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정도냐면요, 약 한 1,500km. 와, 우리나라는 1,500km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가 몇 킬로냐면은 400km, 4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껏 자동차 타고 가봐야 그런데 어떻게? 근데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여기가 잡혀가지고 뭐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가갖고 회당을 만들었어요. 유대인 사는 마당마다 예배 처소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율법을 공부하고 무엇을 대망했냐면은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메시아는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대망했던 이 지역 유대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 한 1,500km를 이렇게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리로 보면은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 베르살렘을 하면 이렇게 베들레헴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바벨론이었고 여기 수산은 아수리의 수도였고 여기는 갈대아우르는 여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인데, 여기에 무슨 강이 있어요? 그발 강이 있어요. 여기 우위로는 뭐가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여기서 주로 많이 유대인들이 살았다. 여기서 출발했으면 한 1,400km일 거고, 이 밑에서 출발했으면 한 1,600k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가는데 약 한 4개월 이상을 가야 된다. 4개월 이상. 이야. 그런데 4개월 이상 갈 동안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사막을 지나가야 되고, 강을 건너가야 되고, 들을 지나가야 되고, 거기엔 맹수들도 있고 강도들도 있어요.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이것을 4개월 이상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래서 동방은 바로 오늘날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요 지역.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 한번 보고자, 예수님 한번 경배하고자 갔던 거예요. 그러면 박사들은 너무 길었나? 박사들은 경비와 시간과 에너지, 위기 등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물 준비도 했지만 숙식비가 있죠. 그죠?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4개월 동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비, 또 여행 경비가 있다, 지불되었다. 그리고 또 기본 4개월 동안 시간이 들어져 있고, 이동에 따른 에너지가 많이 들었죠. 그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목마르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예요? 건강. 사람이요, 가다가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낙타가 이거 가다가 주저앉으면 난 어떻게 걸어가지? 뭐 이런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사막강, 산동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헌금은 준비하시죠, 그죠? 얼마를 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들은 경비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작아요, 그죠?
또 이분들이 4개월 정도 걸어서 왔다면 우리는 예배드리러 몇 분이면 와요? 10분이면 와. 10분이면. 할렐루야. 또 이분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들었어요. 그죠? 목마르고 힘들고 배고프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휠체어 타고 편안하게 와요. 할렐루야. 이들은 아이고 나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낙타가 병들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산지나 사막을 지나 강도들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리는 여기 오는데 뭐 스트레스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동방의 박사들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때, 근데 이 박사들의 이런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박사들의 온 목적은 뭐예요? 아기 예수님께 예배 한번 드리려. 야, 예배 한번 이 사람들은 평생에 예배 한번 드린 것이 그 먼 길을 대단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아기 예수님께 어떻게 돼요? 우리는 2주에 한 번씩 예배드려요.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하러 가는가? 이제는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더 경배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헌금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예물 드리겠습니다.